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어렸을 적부터 함께 자랐던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 여자 동창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너무나도 잘하고 좋아하고 성가대도 지휘하고 또한 중창팀을 같이 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지냈는데 여자친구이지만 성격이 남자 같아서요 남자친구처럼 편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20살이 될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빨리 결혼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거야. 그런데 내 남편은 목사이어야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0살 전부터 자기는 목사하고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27살이 되도록 단 한 번의 연애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사랑 결혼하려면 전도사님이거나 혹은 목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한 분이 있거나 혹은 총각 목사님이어야 되는데 그거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장성에서 이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서 한참을 못 봤는데 어느 날 선교사로 본인이 헌신을 했다고 28살에 당시 그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지사를 내면서 그들이 선교사들에게 취업 자격증을 내주고 그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랜드 회사의 직원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네시아가 수많은 섬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휴양지인 발리나 자카르타나 보르네오 섬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자매가 다른 지역을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 나를 그 인도네시아로 보내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더 한탄하는 것은 인철아, 나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보고 이렇게 나가면 아마 평생 예수님하고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사는 걸 거야. 그래서 제가 이름이 윤이었거든요. 윤이야, 왜 하필 인도네시아니? 여자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결혼이라도 하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니? 야, 혼자 사는 목사가 있어야 내가 결혼을 하지. 제 진짜 마음은 저라도 결혼해서 같이 나가고 싶은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랑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파송 예배를 드리던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보를 불렀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내 영혼이 은총이보 그 찬양에 3절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가사가 얼마나 그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섬,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도 아니고 보르네오 섬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인도네시아의 어떤 섬에 모슬렘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곳 가서 28살 난 여자아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이 터져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제 친구는 인도네시아의 이름 없는 섬으로 떠났는데 그 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곳이 안 좋은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절망의 장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사람들의 눈에는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정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들, 그 손주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을 탈출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내가 고센 땅에 지금 있으니 너는 나를 만나러 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마치 고센 땅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야곱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지역을 몰라요. 그리고 이 고센은 유명한 땅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고센 땅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즉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형님들을 그곳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잘 사는 곳, 치안이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불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대체로 농경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일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나일강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나일강의 축복은 뭐냐면 홍수가 일어나면 범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홍수가 범람하면 집들이 막 물에 잠기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집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때에 맞춰 홍수가 일어나면 그 물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다 이 땅을 적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농사를 지면 거기가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곳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니고 양 치우고 소 치우고 염소 치우고 하는 짐승들을 키우기에 적합했던 목축지였어요.
그리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멸시하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증히 여긴다, 무시한다, 천하게 여긴다, 증오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다 지금까지 목축을 했으니까 이집트에 와서도 분수를 지키며 양이나 소나 키우며 살라라고 그곳에 살라고 권면했던 것일까요? 왜 요셉은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최고의 문명도시 카이로와 같은 곳에 가서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 형님들이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와 자식들이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요셉이 마음대로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은요, 앞날에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그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후한 인심을 가리켜 무슨 인심이냐라고 하면 담배 인심이라고 그래요. 담배를 주는 데는 그렇게 인심이 후해요. 한국에서 인심이 가장 후한 게 술 인심이라고 그래요. 술 따라주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다른 인심이 있습니다. 마약 인심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마약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은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밥 사주고 만나주고 어디 가겠다 그러면 차 태워주고 또 뭐 힘들다고 하면 집으로 방문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더 복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가장 복된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큰 소리로 하시면 복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가장 복된 것을 선물한 사람입니다. 왜 가장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곧센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30세가 된
넘은 야곱이 언덕 위에서 아들 요셉을 기다리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떤 마차가 미친 듯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있는 곳에 마차가 쓰더니만 아들 요셉이 달려 내려와서 아버지를 끌어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은 창세기에 보면 여러 번 울었겠지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 나와요. 한 번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그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2번째는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고 형과 끌어안고 울 때, 그때도 야곱이 펑펑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에서와 야곱의 그 만남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전에 했던 눈물과는 또 다른 눈물이 바로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을 만날 때입니다. 얼마나 그리워했던 아들입니까? 얼마나 그리워했던 아버지입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훗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면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마음껏 울어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난 감정의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널 보았으니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분들의 마음 아닐까요? 북의 형제를, 부모님을 두고 내려온 실향민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 자식을 잃은 경험이 너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많은 아들과 딸들을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수많이도 떠나갔습니다. 곧센 땅이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간섭 싫다라고 주일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버릴 수도 있지만 강제로 다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늘 기다리십니다. 아버지와 울 때 그곳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을 강제로 이별하게 만든 나쁜 형 10명이 머리를 푹 숙이고 아버지와 동생 요셉의 상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수십 년을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엄밀한 의미에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요셉은 고센에 아버지와 형님들이 머물도록 합니다. 고센은 문명과 떨어진 곳이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곳이지만, 이 고센 땅을 벗어나지 않는 한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고통을 줬던 아들들과 아버지가 이제는 서로 용서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곳이고, 자신을 팔아버렸던 요셉과 그의 형님들이 화해를 이루는 장소입니다. 이 고센 땅은 야곱이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할 만한 복된 곳입니다. 가장 복된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곳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힘이 있어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자기 위에 애굽 땅에서 바로 위에 있는 바로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세상 속에 살 때는 세상의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인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먼저 바로왕에게 다 아뢰입니다. 31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요셉이 형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먼저 가서 바로왕을 아련할 텐데, 그때 제가 바로왕에게 아버지와 형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제가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목자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냥 백정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자기 가족들 소개하려면 좀 이렇게 부풀리기를 좀 원하잖아요. 괜찮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이 혹이나 욕심을 가질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형들은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살던 삶과 너무나도 달랐던 이집트 문명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늘 천막에서 살았는데 이집트는 멋진 돌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늘 먹을 수 있는 풀을 따라 길을 만들어가면서 다녔는데 이집트에 보니까 쭉쭉 뻗어있는 도로가 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멋진 말과 말이 끄는 마차도 보았고, 멋진 옷들과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생이 국무총리니 우리도 큰 집은 아니더라도 이제 천막 생활은 좀 면하겠구나. 혹시 알아? 요셉이 우리에게 말단 공무원 자리라도 줄지. 그런데 요셉은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여전히 목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형님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은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업은 목자이고 우리 선조들 대대로 목자였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직업과 같은 나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곳에 머물러 살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목자는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 폼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에 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머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 머물러야 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서 12년, 이제 13년째 되어 들어가는데요. 교회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바로 시니어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세요. 돈들이 없으시니까요, 은행 갈 일이 별로 없고요, 장고 따질 일이 거의 없어요. 본인 집이 아니니까 불날 걱정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디 고장 났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알아서 다 고쳐주세요.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서 과거의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명예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누가 좀 무시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네가 나 무시해? 라고 할 더 이상의 명예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 병들면 이제 하나님이 노인 아파트 말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 줄 알고 감사하고 가면 돼요. 노인 아파트가 하나님이 주신 곧센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할 일과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머물러야 되는 그 땅을 늘 곧센 땅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며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곳, 이곳이 곧센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여기에 목자입니다, 내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면 그분의 삶은 선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 친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 선교사로 떠나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때때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를 이 먼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던 어느 그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곳에 갑자기 한국말이 들리더래요. 너무 놀라서 보았더니 한국 남자가 선교 여행으로 인도네시아로 왔다 그 섬까지 흘러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자가 한국에서 그렇게 만나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됐던 총각 목사예요. 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자매인데 남자들에겐 별로 그렇게 매력 있었던 자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선교 여행을 왔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여자만 보다가 갑자기 한국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가 미스 코리아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호감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제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영광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윤희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은 어디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곧센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땅이 곧센 땅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곧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애굽입니까?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곧센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곧센 땅임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곧센 땅이 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지금 불편함이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모십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이 머물러 가신 고센 땅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땅임 고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일을 바르게 은혜롭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곳임을 믿고, 내 눈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에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꽃헌금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연희 사모님 평생을 반정근 목사님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목회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었던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주들 지성이, 은경이, 자경이, 지은이, 고은이, 은수, 진기, 면기, 혜진, 그리고 우리 미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신앙 따라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영자 권사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하나님 부르실 땐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가 늘 임하도록 권사님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수연자매, 에릭 형제, 현희 형제, 사라 자매 가운데 같이 하시며 올리비아, 엘리제벳, 제이콥, 노아, 니콜라스, 마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염한씨 권사님, 하나님, 우리 염영한 집사님 노인병원에서 하나님 강건하게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염원기 집사, 염수경 집사, 염순의 전도사님 가운데 같이 하시며 우리 회정이, 현석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양선의 집사님, 우리 지은이, 지선이 모두 다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 섬기며 살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클라리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날수를 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오랜만에 3절까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존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같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흩어지면 정확히 저희 교인들이 34개 도시에서 오는데 하나님 흩어져서 다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이 명하신 곧센 땅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머무시는 우리 수정 아파트, 플라워 아파트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일어나는 것이, 앉으시는 것이, 눕는 것이, 화장실 가시는 것이, 듣는 것이, 보는 것이, 식사하시는 것이, 소화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혁 장로님, 김현실 권사님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려 70년 동안을 같이 사시면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이 운전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두 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양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손주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서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내가 머무는 그곳을 하나님이 명하신 곧센 땅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자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